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다정한 쉼터, 다정마루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이 질문을 들어보세요. 나만 바보같이 정직하게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 길에서 마주하는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질문과 함께 해보세요. 왜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외롭고 손해를 보게 될까요? 왜 도리를 지키면 세상은 나를 바보처럼 대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당신은 이미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자체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잠시 현실을 고요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 정직한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보다 약속을 어기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더 환영받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 나도 좀 더 영리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직한 삶이 때로는 손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기준을 내적 평안과 삶의 의미에 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은 최고의 보배다. 지리에 있는 자는 정직을 버리지 않는다. 왜 부처님께서 정직을 최고의 보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정직이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국 자신도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항상 마음이 맑고 떳떳합니다. 잠시 고요 속에서 이 진실을 느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편법을 쓸 때, 나만 원칙을 지키면, 모두가 거짓말할 때, 나만 진실을 말하면 확실히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이지만, 고독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 고독의 의미를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런 고독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기 본성대로 살겠다는 조용한 결심 하나로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감내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잠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자신을 만나보세요.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쓸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기입니다. 부패한 것에 물들지 않고 꿋꿋이 살아낸 사람에게만 나는 진짜 삶의 냄새입니다. 이 향기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자께서도 군자는 외롭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군자는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확신을 내 안에서 느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떳떳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뒷모습입니까? 물론 물질적인 유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삶의 자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약속을 지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떠올리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잠시 고요 속에서 이 장면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위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정직한 삶이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당장은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편법을 쓰면 당장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그 반대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당장은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음의 평안과 자부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정직은 최고의 보배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깊게 숨을 내쉬며 이 진리를 받아들여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삶을 살 때 느끼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신념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고독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깨달음들이 고독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홀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명확하게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내적 강인함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당장은 그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 주변에는 결국 진정한 친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잠시 고요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야말로 진정한 삶의 값어치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에는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치르는 그 모든 대가들이 결국 당신을 더욱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향기로운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비록 외롭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이런 다짐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는 특별한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진정성의 향기, 신념의 향기, 그리고 사랑의 향기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향기를 느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그 향기로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외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평안과 자부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그 정직한 뒷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정직은 정말로 최고의 보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고요 속에서 당신만의 향기로운 길을 찾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당신은 더 세게 붙잡았나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놓친 겁니다. 왜 우리는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까요? 왜 애써 지키려 애쓴 것이 결국은 내 손을 떠나가는 걸까요? 그건 바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에는 머무는 시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붙잡았던 사람, 잃기 싫었던 관계, 지키려 했던 자리, 흘러가게 놔두지 못했던 욕망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가니라. 이 가르침은 너무 단순하고 명료해서 때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면 이 말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실 겁니다. 봄이 와도 영원하지 않고 여름이 와도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릴 땐 몰랐습니다.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면 이룰 수 있고 붙잡으면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사람도 떠나고 내 손에 쥔 것마저 스르르 빠져나가 버리는 날들이 오면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법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인연은 환영하되 떠나려는 인연은 미련 없이 보내주어라.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의 지혜입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붙잡는다고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이 성숙하면 자연스레 피어나고 다 했을 땐 말없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떠났을까? 왜 내 마음은 전해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버려지는 느낌일까? 이 모든 질문의 근저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을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착을 놓는 순간, 비로소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법상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날 인연은 보내야 하고, 머물 인연은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합니다. 억지로 사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 곁을 떠났다면 그 인연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또한 시절이 바뀌려는 신호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에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 자신을 맡기는 지혜. 그것이 바로 무집착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붙잡지 마라. 이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되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을 놓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 삶을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시절 인연은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당신에게 맞는 사람과 일과 기회가 제때 찾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요. 애써 오게 하지 말고 떠나는 것에 애달아 하지 마라. 오면 감사히 맞이하고 가면 조용히 보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머무르게 하지 말고 떠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을 만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다음 원고에서는 시절 인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이 왜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절 인연의 흐름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며 순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지? 라고 자신의 삶을 탓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법상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한 시절의 인연이며 그 인연이 당신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심지어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까지도 그 모두가 당신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찾아온 시절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거부하지 말고 그 인연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견디고 있는 고통, 그 안에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연민을 키우고 당신의 자비를 깊게 하고 당신의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위대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성숙한 자의 문을 연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괴로운 시기라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깨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집착을 놓고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오는 모든 일은 나를 돕기 위해 온 인연이다. 사람이든 일이든 사건이든 그 모든 것은 지금의 나를 더 깊고 넓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연기의 작용입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래, 이 또한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삶과 싸우지 않을 때 삶은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삶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이해하고 삶과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눈 뜨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찾아오지만 인연을 놓아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더. 떠나는 인연뿐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인연도 우리는 종종 거부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연은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고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시절 인연은 나무잎이 바람을 만나듯 오고 간다. 그것을 억지로 막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온 새로운 인연도 이미 나에게 필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깊이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다음 시절로 넘어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평생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시절 동안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경험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 남는 것이 좋은 인연이 아니라 내에 맞게 머무는 인연이 진짜 귀한 인연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시절 인연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사람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모든 깨달음의 중심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인연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떠남은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놓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당신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놓아야 비로소 내가 살아난다는 지혜의 세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관계만큼은 유지해야만 해요. 이 일만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거기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은 우리 삶을 쥐고 흔드는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 집착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감정도, 관계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려 하니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움켜쥐지 않겠다는 지혜의 선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나 자신입니다. 관계가 떠나가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일이 실패해도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집착을 놓는 연습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수련입니다. 놓을수록 비워지고 비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법상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정한 인연은 내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다시 흐른다. 억지로 쥐지 말고 흘러갈 것을 놓아주라. 놓아야 비로소 인연은 다시 시작됩니다. 놓아야 당신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시절인연과 무집착의 지혜를 우리의 삶, 특히 노년기와 말년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3가지 지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첫째, 마음을 정돈하는 아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마음을 새로 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마음이 맑으면 그날의 행위도 맑고 그 업도 청정해진다. 아침마다 잠시 눈을 감고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내 집착을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는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한 줄의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지나간 것을 놓아주는 저녁 참회를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을 어지럽혔던 말, 행동, 생각들, 그 모든 것을 고요히 들여다보며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참회는 죄책감이 아니라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어제를 놓아주고 오늘을 맑게 하고 내일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은 인생의 방향을 자비로 설정하십시오. 이제는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비교하며 살기보다는 온전한 자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인연을 보고 나 자신을 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말년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건 많은 재산도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지나간 인연에 감사하며 지금 남아있는 하루하루를 자비로 채워가는 마음입니다. 법상 스님의 말씀처럼 가장 큰 수행은 일상을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시절 인연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떠나는 것은 떠나게 하십시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음은 자유를 낳습니다.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아침 기도, 저녁 참회, 그리고 자비의 삶. 이 3가지를 습관처럼 실천하십시오. 말년은 분명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 속에도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부정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놓아주고 흘려보내는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이제는 그 수고로움을 내려놓고 평화와 고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당당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흘러가는 인연을 사랑으로 보내고 오는 인연을 감사로 맞이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더 평화롭게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하루하루에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불안하거나,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거나, 뭔가 모를 초조함에 휩싸인 적이 있나요? 사실 이런 경험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셨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얻게 될 겁니다.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의 동요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하시죠. 하지만 잠깐,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현상을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흔들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한 날엔 정말 모든 것이 버겁습니다. 사람도 부담스럽고 세상도 복잡해 보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평소에는 별것 아니었던 일들이 갑자기 큰 산처럼 느껴지고 작은 말 한마디도 마음에 깊이 박혀 며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이 앞서간다고 하셨죠.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시작된 문제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념처관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는 4가지 알아차림을 의미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의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죠. 화가 나 있으면 지금 화가 나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불안하면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그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과 동일시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상태이고, 후자는 내가 화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후자의 관점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중 하나는 호흡 수행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안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흔들릴 때 호흡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비 수행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구나. 괜찮다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모든 치유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거나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 자체가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제2의 화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마음의 상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현재의 괴로움을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는 세상이 끝날 것 같이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때의 괴로움이 무엇이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이란 올바른 기억, 올바른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념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상의 모든 활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이름 붙여주는 것입니다. 화, 슬픔, 기쁨, 불안 등으로 라벨링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닌다. 하지만 원숭이를 잡으려고 뒤쫓아서는 안 된다. 그저 원숭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지켜보면 원숭이는 자연스럽게 지쳐서 쉬게 된다. 즉, 마음의 움직임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2600년 전의 가르침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의 문제들로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대신 다스려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이미 부처님께서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바람 한 줄기처럼 스며들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그 지혜를 기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평안이 되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